안녕하십니까. 리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과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1과는 이제 예수님의 성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천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성천이라는 말의 개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후배 한 명이 옛날에 주일학교 애들한테 강론을 하면서 이 성천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는가, 막 로켓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것도 보면 그렇게 비슷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다는 거죠. 올라가셨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없어졌다는 겁니다. 성천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죠. 어디 갔노? 원래 아버지한테서 왔으니까 아버지에게 갔을 것이다. 그 개념의 성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시고 보통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뭔가 아마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전파했을 때 그 동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제일 큰 의문이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척 했다가 다시 일나가 아무도 못 찾는 곳에 도망갔다. 요 얘기가 제일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첫 번째 반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죽으시고 묻히시고, 이 강조하는 거죠. 무덤에 넣었다. 돌무덤에 집어넣었다. 진짜 죽었다.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죽었다. 근데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사실은 중요한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부활은 다음에 제가 마르고 복음 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또 요한 복음 할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가 사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다시 재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부활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 경험.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때 발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부활 경험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부활이 성천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입니다. 부활, 성천, 성령 강림은 같은 사건인데 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씩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분리된 것이 성천입니다. 성천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았다, 없어졌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하나는 성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승리입니다. 승리. 이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개선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성천 노래의 성가에도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개선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신 승리라는 개념에서의 성천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도 예수님께서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없어지면 뭐야? 소는 누가 키우노? 이 질문입니다. 질문.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우야노? 요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예수님의 성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껏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대신하게 되는데, 저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하노? 그래서 즉시 나오는 게 성령 강림입니다. 저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도들이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사도들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누가 왔다? 성령께서 오셨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리셔서 똑같습니다. 세례 때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내리셔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깨달으시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일을 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게 되자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서 가지고 사도들이 사명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핵심은 사명 자각입니다. 사명 자각. 성령 강림, 사명 자각. 제가 언제 그걸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연대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보통 3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D 30년 4월 날짜까지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AD 30년 4월 달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가 얘기했는 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정확하게 언제 있었느냐?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 선포가 최초로 시작된 것이 36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빨라야 35년. 왜 그렇게 추정을 하는가 하면 사도 바오로의 계종이 37년 내지 38년, 40년 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계종이. 그런데 이 사도 바오로의 계종이 복음 전파 이후에 1년이 채 안 된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숫자적으로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사명을 자각하는데 5년 걸렸다. 5년. 적어도 5년.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잘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유다인들이 무서워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일어났던 첫 번째 반응을 제일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엠마오의 제자들입니다. 집으로 가죠. 낙담입니다. 낙담. 우리는 망했다. 왜? 선생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집에 가자.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네.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자. 자기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러다가 제자들이 모였겠죠? 모이니까 당연히 한잔 먹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된 곡이 사명자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들이 계속해야 된다. 그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사명자각이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 보통 부활하면 자꾸 귀신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핵심은 사명자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깨닫는 순간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 경험입니다. 뭐를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거기 부활입니다. 사명자각.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들에게도 우리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사명 자각입니다. 사명을 깨달으려고 하면 오해돼요. 성경 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사명 자각에 이르렀다. 그 얘기를 그냥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신화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 성천입니다. 테오필로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첫 번째 책은 복음서를 말하죠.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행적과 가르침, 행적하고 가르침은 다릅니다. 행적은 뭡니까? 움직이신 거죠. 움직이는 거, 활동한 거, 활동. 가르침은 가르침 내용입니다. 내용, 복음.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뭔가를 적을 때 행적과 가르침을 따로 적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갔고 저기 갔고 저기 갔고 저기 가서 이런 일을, 연대기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은 그분의 메시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행적과 가르침을 그렇게 처음부터 다 다루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핵심이 성령. 모든 걸 움직이는 분은 성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은 제3위 성령이 아니고 하느님의 영. 제3위 성령은 공동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공동체, 하느님의, 아까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공동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은사, 능력,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은사가 삼위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성령은 은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사하고. 여기서 말하는 보통 성령, 통칭하는 성령은 하느님의 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영. 그분인데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헷갈려 하니까 굳이 구별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정신, 하느님의 모든 어떤 뜻, 하느님 가치, 요거를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늘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예수님은 없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발현이라고 표현을 하죠. 발현. 근데 그 발현도 사실은 사명 자각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왜 40일이라는 걸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 둘 셋 넷 세아리가 40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40일이라는 요것이 사명 자각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0일이라는 겁니다. 40일.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 기간. 근데 연대기적으로는 이게 40일 만에 끝난 일은 아닙니다. 몇 년 걸렸을 겁니다.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사명 자각입니다. 사명 자각. 돼지 와 키우노? 자물로 키우노. 내가 늘 와 키우노. 내 하던 일 하라고 키웠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왜 그분이 중요한데? 그분이 와야 너가 내가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게 핵심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이 너희를 뒤집어 씌울 것이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똑같죠? 사명 자각입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야들은 아직도 시선이 어디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습니다. 세상.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킨다는 여기 세상적 메시아관이라 그랬죠. 세상적 메시아관. 유다 왕국의 부흥. 세상적인 거.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닌 영의 왕이십니다. 영의 왕. 이 두 개의 개념이 다른 개념이죠.
왜 영의 왕이어야 되는가 하면 세상의 왕은 한계가 많습니다. 시간적 한계가 있고 장소적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종대왕이 그만큼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몇 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까? 40년 못했습니다. 그럼 왜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냥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게 뭐예요? 거기 부활입니다. 부활. 영의 세계로 가는 거죠. 영의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 항상 현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사명자각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핵심 뭐? 증인.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단골 단어. 그게 뭔가 하면 증인. 그리고 증언. 증언하다. 동사죠. 증인. 명사. 내가 이 사건의 증인이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부활을 경험했다. 이 얘기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오르셨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쉽게 말하면 바톤 타치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보이지 않는다. 육의 모습으로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죠. 하늘이. 왜 하느님은 하늘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하느님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안 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표현합니다. 천사. 그런데 또 어떤 데서는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항상 성경을 상징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흰옷을 입은 두 사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 안에도 흰옷을 입은 두 사람 나오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경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이 내한테 사명을 알려줍니다.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성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핵심,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애라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천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양하는 일입니다. 사명 이양. 그래서 이게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문제풀이 잠깐 해보겠습니다. 1과 예수님의 성천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 사도들에게 명령.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날 아버지의 권한. 성령께서 오시면 나의 증인이 될 것. 하늘로 오르셨다 사라지셨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천사 2명 다시 오실 것. 1번 루카는 자신의 책을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 말합니까? 테오필로스님이라고 표현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느님이라는 분 자체가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이는 일. 다른 가치입니다. 다른 가치.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하고는 다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 글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독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제한된 독자. 이번 그가 첫 번째 책에서 다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첫 번째 책에 적었던 게 쪽이 루카복음입니다. 루카복음. 3번 그 책의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성천한 날까지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의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 보이셨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다. 쉽게 말해서 공동체를 준비했다는 거죠. 공동체 준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4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명령을 찾아봅시다. 명령이 뭡니까?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분. 왜 중요하다 그랬죠? 그분이 너희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5번 앞으로 그들이 하게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들이 하게 될 일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모든 게 다 준비입니다. 준비. 뭐를 위한 준비? 사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준비. 6번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요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죠. 왜 믿음이 없겠어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아직도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적 권력을 나누어 줄까? 요거 묻는 겁니다. 요거. 세상적으로 내한테 도움이 될까? 요거 묻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항상 믿음이 없는 상태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곳이 공관복음에 의하면 그 순환예고 때 나옵니다. 순환예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저끼리 모이가 자리 다툼합니다. 그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7번 성령은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줍니까?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증인이 된다.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8번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시야에서 사라지셨다는 거죠. 사라지셨다.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성천하신 후 그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제일 큰 변화는 사명 자각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9번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성경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경. 모든 것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 이 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훈시를 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10번 예수님은 언제 그들에게 다시 오실까요? 세상 끝에,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죠? 성천하시면서 당신이 하셨던 일을 맡깁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계속해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거기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제 그 일을 해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보이는 모습으로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다. 이제 누가 주인공이다? 너가 주인공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우리 본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최고의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일. 빨리 깨닫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